주를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주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 안에 우리가 한 지체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 에베소서 1장 짧은 말씀인데 함께 읽고 예배 첫 시간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한 달 만에 이제 뵀잖아요. 그 사이에 어떠한 모습을 살았는지 좀 점검해 보면서 예수의 피를 다시 한번 힘입어 주의 보혈을 다시 한번 힘입어 이 시간 온전히 우리 모든 주권 내어드린 시간 되기 원한다고 다시 내가 살았던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나라가 다시 끝이 나고 주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보혈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승의 사랑으로 살았던 예수 안으로 살았던 내 옛 사랑으로 살았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 우리 하나 되게 하신 주의 보혈로 우리 깨끗하게 하신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새롭게 하셨어.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며 들으며 누리며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공로를 다시 한번 의지하여 우리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는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함 부족하나 나를 품으시
주님, 원수와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에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의 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원함으로 나의 다른 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없인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 회복시켜주시고 온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온전히 주의 보혈만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다 함께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욕심과 아버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광고대로 살았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우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죄를 자백할 때 기쁘시고 의로우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새롭게 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고도 택하신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사랑밖에 그 사랑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쫓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지난 삶으로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 모든 주권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이미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또한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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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버지 사랑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죄를 사랑하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죄로부터 출애굽시켜버린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함께 우리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6장 말씀인데요. 다 읽고 싶은데 길어서 읽을 수는 없고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리라. 아멘. 이제 유명한 말씀 중에 다윗이 춤추다가 옷 벗겨진 사건인데요. 왜 춤을 그렇게 출 수밖에 없었냐면요, 잃어버렸던 언약 하나님의 그 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잖아요. 마치 궤가 없어졌다는 것은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 국민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그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그렇게 춰버렸던 거죠. 우리 다윗을 흉내내기 위해서 춤을 춘다기보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사실이 너무 벅차서 너무 신비한 연합이어서 그렇게 뛸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님께 하나님께 다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통할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렇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실까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기뻐 뛰면서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주님께서요 우리 친구라 부르셨거든요. 우리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친구에게는요 그 비밀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그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어찌 들으시는지 내 기도,
제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아멘 주 영광 외치게 하나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한 번 더 가실까요? 주 자비 춤추게 하네 주 자비 춤추게 하네 아멘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온 땅에서 할렐루야 주의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의 주님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너는 주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그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영광을 한 번 더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의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아멘 주 우리 찬양의 고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좀 높여드리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두시지 않고요 우리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분께서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참 크시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또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황제적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죄의 상실을 위해 저의 죄를 갚아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우리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이 절로 고백하실까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수 없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건져졌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를 구하시려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진짜 발견한 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로서 그렇게 행하는 그 정도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힘입어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 그런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저 거저 받았으니 그저 그렇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사야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5장인데요. 조금 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1절부터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앞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요, 우리가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돈 없는 자야,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말고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를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늘이 땅보다 높이 있는 것 같이 내 생각도 너의 생각보다 높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요즘 더 알기 원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고백하실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내 모든 걸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님은 이 땅에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시거든요. 이 땅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주님 내 행할 길을 보이시고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행해야 될 것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주권 드리며 나아가며 진짜 주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삶을 드리며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 앞에 각자의 고백으로 삶을 드리며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속에 있는 답답하고 또 컬컬한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기를 원하는 심정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이라고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시작했냐면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무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만 내버려 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혹은 찾는 것 같아서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해요 겨우 찾은 것이 우상밖에 되지 않은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보며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님이 이해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사건, 이것을 보고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을 계시라고 하는데, 만일 어린 나이와 어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 어른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각각 어떨까요? 아마 다를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과 삶의 환경과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를 이해하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각각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과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유비 비슷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주제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자상하신 분, 나와 놀아주시는 분, 무등을 태워주시고 엎드려서 다리로 쭉 뻗어서 비행기를 태워주시는 분, 그런 분이시죠? 네, 그런 분이기도 할 거고, 어떤가요? 엄하고 엄격하신 아버지, 밖에서 한참 동안 일하다가 집에 오면 그냥 피곤해서 그냥 눕기 바쁜 아버지, 밖에서는 친구분들하고 동료들하고 재밌게 그렇게 수다 떨면서 노시는데 집에 오면 과묵해지는 아버지, 엄격하고 나와 잘 놀아주진 않는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여러분 다 한번 종합해보면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바로 오늘 구약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일컫는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너로, 여기서 너는 뱀,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왜 이렇게 원수를 맺게 하냐면 여자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범죄케 했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이후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머리에게 치명타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손상을 입는 것이고 그 존재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맨 끝부분, 끝자리를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손상을 당해도 그렇게 큰 상처를 입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용 큰 따옴표를 붙여가면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하여 증거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내용의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 속에 어떤 배경이 깔려 있을까요? 우리 오래된 영화지만 매 고난주간 사순절마다 보는 영화가 있죠. 우리 멜 깁슨을 통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우리에게 온 것이 축복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 으슥한 곳에 사탄이, 팔꿈치인가요? 그쪽에서 뱀을 스르륵 흘러보내죠. 그러면서 뱀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른 채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점점 뱀이 가까이 옵니다. 드디어 가장 가까이에서 뱀이 예수님을 물려가는 순간 영화적 잔치총에서 꽝 하면서 예수님께서 발로 머리를 밟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로 오늘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축약적으로 영화적인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타를 입히고 권세로부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최초의 메시아 약속의 말씀입니다. 최초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이 히브리어가 헬라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어떤 뜻인가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너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구원 역사의 최초의 약속을 오늘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언제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오늘 뱀을 저주하는 사건 속에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인용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죠? 사랑해 보셨죠? 앞으로도 사랑할 거죠? 최고의 사랑 하셨습니까? 아마 최고의 사랑을 하셨을 것이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게 모든 헌신을 베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꾸며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성으로, 최선으로 사랑해 주었는데 그가 배신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관계를 단절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심술을 나서 그들에게 저주하면서 에덴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로 그들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을 보이고 떠나는 사건이, 타락의 사건, 에덴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했는데 배신한다면,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했는데,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모든 헌신을 바쳐서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이 자녀가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냐고,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치고 외면해 집 밖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엄마의 가슴이, 아빠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바로 버리고 떠나가는, 등을 보이고 떠나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욕을 한바탕 퍼부어주고 그래 가라, 잘 먹고 잘 사는가 보자, 내가 다 저주해버리겠다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단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최초의 약속을 야단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가는 그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며 첫 번째 뱀을 벌하는 상황 속에 너 왜 그렇게 했어? 아담 왜 그렇게 했어? 하와 왜 그렇게 했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라고 이렇게 야단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메시아 약속을 오늘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주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곁들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속 깊은 사랑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배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드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지요. 자기의 분깃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고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죠.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수 없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바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먼저 본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본 겁니다. 아들이 편지를 써서 아버지 제가 이때 가겠습니다라고 편지하지도 않고 전화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봤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매일 나와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떠나간 이후에 아들을 보기 위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저기 멀리 아들이 오는 길목을 바라보면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허둥지둥 가서 이 높으신 분이 모든 체면을 다 불구하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체면들을 다 내려놓고 아들을 얼싸안고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둥지둥 이 치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안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자기의 체면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아버지가 그 사회 속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던 그 아버지, 그 모든 것 다 마다않고 상고가 뭔데 매일 나와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들키는 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그분이 아들을 그렇게 속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획된 건 아닌데 우연히 구역자 모임 속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저도 은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구역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마침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허락을 받고 이 예화를 듭니다. 우리 구역장님의 남편 아버지는 퉁명스럽고 무뚝뚝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내인 권사님도 상처를 받고 우리 따님도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상처를 받고 아버지에게도 말했는지 엄마에게만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하는 겁니다. 나 결혼식 할 때 아빠 손잡고 안 들어가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목적지로 향해 가는데 아빠도 화나고 먼저 전철로 향하고 갔답니다. 그리고 엄마와 딸이 뒤를 따라 갔는데 먼저 간 줄 알았던 그 아빠가 뭐 전철을 한번 놓치면 또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같은 전철 칸에 탔습니다. 엄마와 아빠, 딸이 충분히 탈 수 있는 공간 속에서 아빠가 먼저 앉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앉으려고 하다가 딸을 그 옆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엄마가 앉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빠가 그 따님의 손을 보면서 이렇게 잡더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새끼손가락에 있는 점을 보더니 너 여기 점 있었니? 라고 이 한마디를 던지고
그리고 손을 내려놓으면서 손을 꼭 잡더랍니다. 따님이 나중에 돌아와서 눈물 나서 혼났다고, 이렇게 혼났다고.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 결혼식 때 아빠 손잡고 들어가겠다고.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 시대가 변하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에게 벌 줄 것 같은 그 아버지의 사랑, 속 깊은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떠나가는 순간 속에서도 가지 마라 아들아, 여기 있어라, 나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떠나간 아들을, 외면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기다렸던 그 아버지 체면을 다 후기고 그 속마음이 들켜버린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향하여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나요? 나중에 보입니다. 언제요? 자녀가 철이 들 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엄격하게 대했던 것, 그건 그 속에 있는 속마음을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내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철이 들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느끼고 지금 내가 보고 지금 내가 판단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유비를 통하여 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도 발견하고, 속 깊은 하나님의 사랑, 겉모습만 보는 철없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철이 들어가는, 신앙의 철이 들어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보는 것이 전부이고 만지는 것이 전부이고 달콤하게 먹는 것이 전부인데, 그런데 때로는 쓴 약을 먹어야 하고 아픈 매를 맞아야 하고 보이지 않는 무뚝뚝한 말을 들어야 하는 아픔 가운데 놓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쓴 약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쯤이면은 우리도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사랑에 대하여 온전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시면서 들었던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부르실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여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면 우리는 기껏 해야 사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참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의 길로 빠지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죄가 들어온 그 순간 이미 메시아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아담 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죄가 들어온 그 순간 이미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구원자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기 원한다고. 과거에 묻혀있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찾고 찾아야 찾아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고 그 사랑을 실제하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랑을 발견하길 원한다고. 다른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진짜 발견하길 원한다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온 그 순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구원자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보이시고 지금도 들려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우리 이름 부르시면 네가 어디 있냐 말씀하실 때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바뀌는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탕자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매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나를 먼저 보시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고 그렇게 불효를 저지르고 나간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 근데 그 아들을 저는 참 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펼쳐졌다고 여전히 고백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만족한다고 우리 매주 그렇게 고백하지만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는지, 그런 삶으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는지, 생각나는 것들,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들 이 시간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주의 보혈을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로만 그렇게 고백했고 나의 행위만 있었더니 아버지 우리 삶을 좀 다시 한번 내려놓사오니 회개해오니 지금 그 은혜를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진짜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생각이 정말 같았으면 이 관계는 영원할 수가 없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뜻과 내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나아갑니다. 주권 잃은 나라의 국민과 같이 살았던 우리, 혹은 월권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의 삶을 모두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 잃어버린 주권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의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갈급한 심령으로 찬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예배는 6월 20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또 뵈었으면 좋겠고요. 이 예배를 아버지께 모두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더 하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으로요. 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속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세요. 다음 예배 때도 봬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보화, 세상의 어떤 보화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맨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마지막으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